선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당신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네 부분으로 성경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첫 부분이 모세오경, 그 다음이 이제 역사서, 그 다음에 시서와 지혜서, 그 다음에 예언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으로부터 해서 마카베오 창세기부터 시작돼서 이제 마카베오 하근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을 다루었다면 시서와 지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감성적인 부분들 또 예언서를 통해서는 또 감성적인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어떤 지성적인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언서를 보통 읽다 보면은 전반부에 보면 계속 징계하는 소리가 나오죠. 이스라엘아, 너는 왜 그러느냐? 뭐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뭐 썰어버리리라, 뭐 이런 소리가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읽을 때 오늘 우리가 하답송에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다. 그것에 대한 우리는 믿음은 또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자비하시다. 내가 죄를 짓더라도 자비하시다. 용서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 또 배후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운 분이셔요. 우리가 상선벌악이라는 것이 자칫 우리가 상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이 내가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고 벌을 주신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의 발로에서 나온 어떤 교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저 사람이 선을 행했다고 해서 상 주고 또 죄를 지었다 해서 벌을 주는 우리 편에서 생각하는 상선벌악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보다도 우리는 왜 하나님이 선을 행했을 때 또 악을 저졌을 때 왜 상을 주고 벌을 주는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은 상과 벌이 하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상이라 벌은 하나의 근원에서 나온다는 것.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예요? 바로 사랑으로부터 이 상과 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자칫 뭐예요? 내가 죄를 짓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하죠. 죄책감에 빠지죠. 또 자괴심에 빠지죠. 이게 뭐예요? 벌악이라는 이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왜 벌을 내리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예언서를 읽다 보면 그래요. 우리가 그 대림 시기도 그렇고 사순 시기에 이사야서의 말씀을 종종 듣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66장으로 이루어진 이 이사야서 1, 2 이사야서는 그 말 그대로 저주와 책벌의 징계의 말씀이 수록되어 있죠. 그러나 제2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언제 징계했던 분이 또 뭐예요?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하면서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를 들 때 왜 하나님이 겉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벌을 내리시는 것 같고 징계하는 것 같지만은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버렸다는 거예요. 그 관계는 뭐예요? 계약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성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자칫 내 식대로 성경을 이렇게 읽어간다는 거예요. 그 베이스에는 뭐예요? 하나님은 왜 구약의 그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7 이방 민족들도 뭐예요? 그들을 보고 회개해서 저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믿어야 되겠다. 따라야 되겠다. 거기 위해서 그들을 그냥 임의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신 거죠. 신약의 우리 역시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무슨 조건이 되고 내가 자격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신 게 아니죠. 거저 삼으셨어요. 이것은 관계성 안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이 사순 시기에 오늘 본기도문에 우리가 기도했듯이 참회하는 죄인을 용서하시니 죄를 고백하는 저희를 자비로 용서하소서. 우리는 여러분들 중에 받은 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본 분들 판공승사 있잖아요. 예? 1년 만에 2번 있는 판공승사. 그렇잖아. 1년에 딱 2번 있는. 예? 어떤 분은 진짜 2번 있는 줄 알아. 예? 1년에 2번 보는 게 고해성사인 줄 알아요. 그것도 판공성사로 고해성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1년의 연중행사. 예. 근데 우리가 이 사순 시기 또 대림 시기에 이게 우리가 판공 이거를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임하는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벌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고백하는 이들은 죄밖에 보이지 않아요. 죄의 그 항목밖에 떠오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은 이 고해성사를 볼 때, 고백을 할 때 죄를 고백하는 그 이면에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속상하실까, 그것에 대한 공감을 느끼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죄의 고백이에요. 또 다른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냥 죄 항목만 그냥 나열하고 그냥 까발리는 게 그게 고백이 아니에요. 이 사순시기는 뭐예요? 하느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죽게 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냥 겉으로 보고 그냥 십자가 보고 뭐예요? 주님이 고통스럽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아들을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기까지 침묵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뭐예요? 알아차려야죠. 조금이라도 뭐예요? 그것에 대한 전율을 내가 느낄 줄 알아야지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이번 성금요일에도 십자가 앞에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냥 절하고 그거로 끝나요. 하나님 뭐예요? 그 아파해라. 너희들이 뉘우쳐라.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어떻게 원상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그 죄를 몇 개 덜 그 고백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 왜 고백 안 하느냐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 뭐를 봐요? 그 대뇌인은 고백하는 그 죄의 항목을 보는 게 아니고 그가 고해소로 들어갈 때 뭐예요? 그의 마음보를 보신다고요.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싶고 그동안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배신하고 배반하였던 나의 마음을 깊이 통해하는 그런 영혼에게 뭐예요? 제 입에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뭡니까?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비라는 이 말을 얼마나 이용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일부러 또 죄를 지어요. 또 죄를 지을 그 환경에 자주 자신이 노출이 돼요. 그런 그 기회부터 피할 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막가진 삶을 사는 거죠. 매번 그러한 상황에 노출되면서도 또 죄짓고 주님 자비를 구한대. 이것은 뭡니까? 목석 앞에 그냥 아무런 관계성이 없는 그냥 자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심지어 뭐예요? 고해성사를 왜 봐요? 자기 마음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또 바치는 실제로 그런 그 효능도 있지만 그게 뭐예요? 지극히 뭐예요? 자기 위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이 사순 시기에 머리를 들고 십자가 그 이면에 있는 하느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요. 그 아버지가 지금 이 사순 시기에 우리 이 자녀들에게, 이 인류에게 베풀어주고 싶은 그 은총을 우리는 알아차려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요. 우리가 이 사순 시기에 악습을 고친다. 무엇을 생활을 개선한다. 그것은 하나의 결과로 드러날 뿐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악습을 고쳐야 돼요? 왜 내가 생활 개선을 해야 돼요? 그것은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서는 이 악습 고쳐봤자 그건 악습은 또 다른 악습으로 이어질 뿐이에요. 먼저 뭐예요? 근본적인 거. 하느님과의 이 관계성을 회복해야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어떤 그 하나님의 신비 중에 뭐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지만 그 중에 진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기보다도 신비 그 자체가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고 또 그분으로부터 그분들로 인해서 또 유출된 그 성령, 이 삼위일체의 이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뭐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유다인들에게 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우리가 진정 이 사순 시기에 다시금 하느님과 이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분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셔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뭐야?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안에서 자신의 존재됨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나라는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드러내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늘 염두에 두셔요. 아직까지 뭐예요? 나로 살아간다. 이것은 아직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일 뿐. 나는 뭐예요?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없이는 뭐예요? 나라는 존재는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뭐예요?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뭔가 부족할 때 와서 찾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재됨에 대한 인식도 뭐예요? 예수님은 나를 내세우려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아버지가 시켜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을 하는 것을 보아라. 내가 하는 일을 보면은 그분의 뜻이 드러날 뿐이다. 들을 것 같으면서도,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오늘 이 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그 하나됨은 여러 가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성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일일이 제가 열거는 못하겠지만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와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을 다시금 한번 잘 묵상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되면은 이웃과의 관계도 뭐예요?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요. 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단 한 단어로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되뇌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 역시 뭐예요? 내가 개념 짓고 내가 규정 지은 그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고 신약이 되어서 바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랑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그것은 사랑이지 않다는 거죠. 저는 이번 그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어느 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 1서 13장의 사랑의 송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때는 양심성찰하면서 그 사랑을 빼고 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성찰을 하기도 했지만 이번 문득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그 사랑을 빼고 거기다 십자가를 집어넣으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죽음조차도 뭐예요?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아들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하느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면은 고린도후서 13장에 그 사랑의 송가에 그 사랑을 빼고 십자가를 한번 넣어보셔요.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할 때 결국 뭡니까? 그 십자가는 바로 사랑이죠. 우리가 규정 짓는 그 십자가, 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사랑의 송가에 그 나열된 그 사랑의 속성을 보면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결국 그것은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는 왜 그래요? 십자가 그 자체가 하느님의 사랑의 결정판이기 때문에 모든 하느님 사랑에 그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로 다가가지 못하면 하느님 사랑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와 나, 예수님의 이 관계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주종의 관계인 것 같지만 예수님이 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은 성부와 성자의 그 관계성을 우리가 오늘 복음을 통해서도 보면은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의 관계는 서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뭐 아버지가 시켜서 그냥 아들은 그냥 맹목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그 존중이 밑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서로의 배려. 네? 강요를 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내 위주로 남에게 그 사람을 이용하지도 않는다고요. 배려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이 관계를 잘 깨닫는다면은 부부의 관계도 우리가 진정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또 더불어서 성령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일치시켜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께서 당신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다. 결국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게끔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그 생명이 예수님께도 그 생명이 있듯이 바로 죽은 이들을 살리신 분도 뭐예요? 바로 아버지께서 그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들도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죽어 멸망해야 될 우리들을 뭐예요? 세례를 통해서 죽게 하고 묻히게 하고 또 뭐예요? 그 영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이웃 간에 이웃의 사랑 역시 뭡니까? 이 생명이 움직여야 돼요. 꿈틀거려야 되죠. 이 생명의 발로로 이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뭐예요? 겉도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give and take죠.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니까 나도 해줄 뿐이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뭐예요? 해코지하고 상처 줬으면 뭐예요? 나는 적당히 또 그를 미워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제한된 사랑이라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은 결국 뭐예요? 죽음으로써 들어가게 돼요. 죽음을 통과해야지 이 사랑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웃 간에 특히 우리 부부들 또 자식들 간의 관계 어떤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죽음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다들 뭐예요? 다들 살려고 하니까 부딪히는 거죠. 진정 죽음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비로소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의 빛이 완전히 발산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들어가지 않죠.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와 이 예수님의 관계는 결국 뭐예요? 겉으로 보면은 죽음으로 치닫는 것 같지만 그 사랑의 그 근본,
사랑의 그 근원은 뭐예요? 바로 부활로서 그 관계성이 뭐예요? 확고히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시금 이 사순시기를 지내면서 오늘 이사야서 그 49장 15절에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이 말을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어요? 몇 사람만 이야기 아니에요. 요즘 뭐 이렇게 별의별 그 뉴스에 보면은 그죠? 여인이 제 젖먹이를 먹을 수 있느냐? 이것도 조금 의문이에요. 그 다음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요즘 세태가 워낙 이상하게 돼가지고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여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되뇌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 아들을 보내기까지,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분의 마음은 뭐예요? 뭐로 들끓었어요? 사랑으로 들끓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그래서 뭡니까? 이 사순 시기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막깝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 죄로 인해서 그분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가를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통회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우리를 용서해야 되니까, 이거를 버려서 다시금 건져내야 되니까 그때 베푸시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과 자비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오늘 하답송의 후렴처럼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네, 진정 이 고백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시선에 자신의 그 마음의 눈을 맞추면서 주님, 당신은 너그럽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나만의 사순시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럴 때 이번 이 사순시기는 뭡니까? 그 영혼에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무엇을 베풀어 주셔요? 바로 십자가를 통한 그 공로를 마음껏 느끼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공로로 인해서 뭐예요? 내 자신이 내가 상상도 못하는 존재로 어떻게 돼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 시기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뭡니까?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이 어떤 때인지를 빨리 알아차리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빨리 행하는 자가 뭐예요? 그 사람이 슬기로운 자죠. 여러분들, 어쩌든지 이 사순 시기에 슬기로운 자가 되시기를 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 아멘.